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사순절 첫째 주, 주님, 우리가 이 절기를 또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의 세상에서의 사역을 생각하며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며 또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정말 그 험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고 온전히 그 길 따라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주시고 굳센 믿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투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편히 따르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루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우리 다같이 소리 높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같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너를 지켜주는 그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할 거친 길을 걸어갈 때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니.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찬양해.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기도해.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예배해. 내가 산을 들어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강림의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셔서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회관을, 근심 대신 찬송옷이 입혀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구원의 기쁨이 있고 감격과 자유함이 있으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기적과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하겠습니다.
재직에 서기로 근무하신 우리 정영기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갈보리산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참회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재직들은 섬김으로 이웃사랑, 나눔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전도와 섬겨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염려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이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우리들과 늘 함께하길 원하며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차가운 기운은 사라지고 새 생명이 솟아나며 아름다움을 뽐내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털고 성령의 담비를 맞으며 새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지구촌 여러 곳에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족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길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평화를 누리며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온 세상의 빛과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선출되길 기도합니다. 마음의 병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재직들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는 문제들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묶인 것은 풀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담대하게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걸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재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며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의 힘으로 위로받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하나님 성호를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습만이 드러나는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은희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순천 남부교회를 섬기시는 고창주 목사님 나오셔서 플러스 재직이라는 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강림의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소에 신앙생활 참 시원찮게 하던 교인 하나가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눈 떠보니까 천국이에요. 자기가 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천국에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천국에 와서 너무너무 기쁜데, 아니 저만치에 예수님까지 서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흥분이 되고,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저분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심하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예수님이 어느덧 자기 앞에 와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이렇게 인사하고 말았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용주 목사님 참 은혜롭게 목회하시고 은혜롭게 은퇴하시고 또 은퇴 후에도 은혜롭게 또 처신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참 얼마나 더 존경스러운지 모르는데, 또 그 후임으로 그게 못지않은 우리 유성남 목사님이 또 오셔서 이렇게 목회하고 계셔서 참 그 교회 복받은 교회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하고 저는 서울의 같은 노회에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지척의 교회에서 유 목사님도 또 그 교회, 저도 이 교회 이렇게 선임 목사로 섬기면서 이렇게 함께 했었는데, 유 목사님은 그런 분입니다. 저한테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람이 주는 것 없이, 어떤 놈이 있죠? 미운 놈이 있는데 주는 것 없이 예쁜 사람이 있어요. 주는 것 없이 예쁜 사람이 우리 유성남 목사님이에요. 그렇죠? 좀 교회나 우리 목사님이나 참 복받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빼는 사람이 있고, 또 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누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더해줘도 빼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어렵고 나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부지런히 더하고 곱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더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더하는 교회였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원형,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플러스 교회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쪼록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광림교회 재직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플러스 교회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까에 대한 세 가지 영적 원리를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세워졌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 땅에 계시다가 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승천하실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를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함께 모였고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했을 때에 그 자리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이 성령 강림과 동시에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와 함께 출발했고 또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수없이 많이 그들이 체험했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기도에 힘썼는가 하면 중보기도에 힘썼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여러분, 성경에 중보기도의 첫 번째 모델로 등장하는 사람 또 장면이 누구냐면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의 첫 번째 모델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보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 처음 장면을 보면 창세기 18장 23절 상반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자가 가지게 되는 최고의 특권이 무엇이냐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새 보십시오. 뭐 VIP라고 하는 사람에게 좀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무슨 말 한마디만 하려고 해도 그냥 경호원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몸을 날려서 입틀 막 해서 들려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가까이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미물과 같은 우리가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특권 중에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화뿐만 아니라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헌금을 이제 시청에 이렇게 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탁을 이렇게 한 20여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째 연말에 이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시청에 갈 때 보면 그 시장의 스케줄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번 노력하고, 또 때로는 시장이 어떤 급한 일이 생기면 또 스케줄이 일방적으로 변경되고,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이제 스케줄이 맞아서 이제 시장실에 가게 되면 그것도 또 바쁘다고 한 5분도 안 만나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만남을 하고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가. 이 세상의 작은 도시의 시장 하나도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대화 나누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시간을 많이 보내어 친교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이시니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인데 그 기도 중에서도 중보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기쁨이라고 하는 영어의 joy를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J-O-Y. 이 J는 Jesus first,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그 다음에 others second, 다른 사람들, 이웃이 두 번째, 그리고 you last, 나 자신이 맨 마지막. 이렇게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첫 번째 예수님으로 모셔두고 그 다음에 이웃들을 생각하고 맨 마지막에 나 자신을 생각하는 그런 인생의 우선순위를 세워둘 때에 인생의 기쁨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노부부가 아들, 딸을 다 이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한 번도 그 집에 방문을 하지 않아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자녀들 집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딸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딸의 집에 갔더니 사위가 뭐 얼굴도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좋은 직장에 또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이 딸이 시장 간다고 하니까 사위가 따라가지, 또 시장 보고 와서는 짐을 사위가 다 나르지, 또 음식할 때 보니까 그냥 주방에서 얼마나 사위가 열심히 도와주는지, 나중에는 심지어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까지 하는 것을 보고 이야, 사위 잘 얻었다, 마음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아들네 집에 갔더니 세상에 이 못난 놈이 지 마누라 시장 간다고 따라가지를 않나, 짐은 또 지가 무거운 거 다 내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집에서 주방에서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정신사납게 하다 밥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까지 하고 있네. 그 부부가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위는 참 잘 얻었는데 며느리는 별로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낚시하는 사람들이 언제 기분이 최고 좋은 줄 아세요? 자기가 월척했을 때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 월척했다가 놓쳐버렸을 때,
이때 기분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기적인 본성을 뛰어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직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주인의 뜻도 모른 채, 주인의 의중도 모른 채 물어보지도 않고 일할 수 있어요? 종이 그럴 수 있습니까? 종은 주인의 의중을 알아야 돼요. 주인이 뭐라고 하시는지 자세히 여쭙고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재직들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아론과 훌처럼 붙들어주는 중보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섬김과 나눔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섬김과 나눔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 헌신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침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섬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광림교회 교인입니다 백날 떠들어봐야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가 낮아져 섬길 때에,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 맞네, 크리스찬 맞네, 광림교회 교인 맞네,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serve거든요. serve.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쓴 글을 제가 보았어요. 인생은 테니스 경기와 같다. 서브를 잘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서브를 잘해야 돼요. 서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성패가 달려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서브하는가, 어떻게 섬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마다 나름대로 다 섬기고 나눔을 실천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섬김이 곧 예배이고 섬김이 곧 사명이고 또한 성심을 다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이 곧 사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함부로 교회 앞마당에 이런 유지를 벌였을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배당을, 어떻게 이렇게 교육관을, 화장실을 지저분하게 쓸까? 교회 교육이 이것밖에 안 될까? 여러분, 그 불편한 마음이 특별한 은사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일 네가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섬김과 나눔을 묵상하면서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참 슬픈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뭐 장례식이 슬프지 않은 장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성도 중에 한 분이 50대 중반으로 혼자 신앙생활 하는 여자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좀 심한 발달지체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딸이 한 분 있는데, 딸도 30대 후반에, 그러니까 일찍 딸을 얻은 거죠.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딸을 낳아서 이렇게 기르는데, 그 딸도 심한 발달지체 장애예요. 쉽게 말해서 소변을 못 가릴 정도의 그런 상태인데 30대 후반에 이제 몹쓸 병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런 그 장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달려가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보다 더 울어주는데, 그리고 그 장례를 함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야, 우리 교회가 사랑의 아름다운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구나, 그런 찬양이 있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김, 나눔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좀 쉽게 우리 성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묵상하는데 두 가지 마음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환대와 칭찬이었습니다. 여러분, 환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갑게 맞이해주고 정성껏 대접하는 것을 환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갑게 맞이하고 정성껏 대접하는 것만 환대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인사 잘하는 것도 환대입니다. 여러분, 인사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인사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사 잘못하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사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사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인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재직들이 먼저 어린아이라도 보면서 인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사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가 좋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또 그렇게 칭찬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성도를 서로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볼 때마다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장로님을 볼 때마다 장로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해봅시다. 자, 부르면서 집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인사보다 더 적극적인 섬김은 뭐예요? 칭찬입니다. 칭찬에서 기분 나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칭찬해 줍시다. 뭐라도 한번, 오늘 빠마 잘 먹었네, 응? 오늘 옷이 멋있네, 한번 칭찬해 주세요. 칭찬은 기분이 좋아서 더 듣고 싶어요. 더 듣고 싶은데 더 많이 상대방에게서 나에 대한 칭찬을 나오게 만들려면 마중물을 갖다 부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먼저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집사님이 더 가지, 그럼 칭찬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재직들이 이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도시에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 한 분을 모셔서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목사님 청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조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목사를 내보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혹시 목사 죽이는 법을 아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를 확실하게 죽이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듣고 실천하라고. 첫째, 이번 주일부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큰 소리로 대답하라고. 그러면 이 목사가 자기 설교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좋아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앞으로는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면 딴지를 걸지 말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손뼉을 쳐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하다가 진짜 죽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목사님에게 작정을 하고 가서 목사님 앞에 충성을 다할 테니 일을 맡겨 주십시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목사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하고 칭찬하고 섬기고 살리고 세우는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음전도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그 자리에 모여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방언이 요새 우리가 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천국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나는 광림교회 모든 재직들이 이런 방언이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영어 공부할 필요도 없고 방언 터지면.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아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네 하고 소문을 듣고 구경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죠.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말을 막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배운 바가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기들이 들으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저 사람들이 술이 취해서 저러는 모양이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들이 보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구약의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에 찔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찔리는 것도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똑같이 찔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이 사람들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고, 사도행전 6장의 유대인들은 마음에 똑같이 찔렸지만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마음의 찔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압점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개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런 찔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이 세례받고 그날에 믿는 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 광림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은 앞에도 말한 대로 기도도 있고 섬김과 나눔도 있지만 본질 중에 본질은 복음전도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주님이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 생애를 사시고 떠나실 때 마지막 당부도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1980년대에 실화예요. 미국 텍사스의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실화인데, 미국 교회는 이 앞마당 뒷마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뒤에는 백야드라고 해서 뒷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뒷마당에서 석유가 터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대박입니까? 석유가 터져가지고 곧바로 우리 당회에 해당되는 이사회가 소집이 돼서 오랫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주요 결의사항을 이제 교회 앞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석유 시추는
다른 곳에 맡기지 않고 교회가 직영으로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수익금의 절반은 선교와 전도에 쓰고 절반은 교인들에게 똑같이 분배한다. 할렐루야. 안 좋으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려면 이런 교회를 다녀야죠. 똑같이 분배한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오늘부로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을 받지 않는다. 분배액이 적어지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교회가 오래 가겠어요? 결국 그 교회는 오랜 법정 소송 끝에 결국 공중분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 유기체입니다. 생명이 역동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옛날에 국민학교 산수 시간에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문제를 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문제를 내니까 실물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과 5개를 갖다 놓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과 5개가 있지? 여기서 3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니? 그러니까 한 녀석이 손을 번쩍 들더니 3개예요. 선생님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손가락까지 이제 세어가면서 5개 중에서 3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어? 그러니까 얘가 또 3개예요. 도대체 너는 왜 3개가 남는다고 하냐? 그때 녀석이 하는 말이,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요,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먹는 게 남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남는 일인 줄 믿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심고 가꾸고 열매 맺어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선배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교회에서 섬김에 대한 설교를 했답니다. 뭐라도 섬기라고. 그런데 팔순 노 집사님, 여집사님 한 분이 어디 가서 사역을 하려고 해도 누가 끼워주지를 않고 힘이 없어서 섬길 수도 없고 어떻게 섬겨야 되나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날마다 주보 5장씩을 가지고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우편함에다가 꽂아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주일 주보 5장을 갖다가 아파트 우편함에 이렇게 꽂지요. 한 주, 2주, 석 주. 그런데 그 우편함에 꽂은 한 집에 그 주인 한 사람이 유독 교회를 싫어해서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짓을 하는지 내가 기어이 잡아야 되겠다 하고 한 번은 주일 오후에 딱 뒤에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는데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주보를 꼽고 있더랍니다. 근데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 그냥 봐줄까? 놔둘까? 아니지. 이번에 내가 혼쭐을 내놔야 다시는 저런 일은 안 하지. 할머니! 하고 불렀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아이고, 할머니 얼굴이 며칠 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닮았다.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고 내가 이놈의 교회 다시는 나가나 보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멈춘 지가 몇 해인데, 몇 해 전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마지막 유언이, 얘야,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 유언을 내가 지키지 못했는데 그 우편함에 주보를 꽂는 그 할머니 집사님 얼굴이 우리 어머니 얼굴과 너무 닮은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서 있는데, 할머니가 이상하잖아요. 할머니 소리지를 떠던지고 쳐다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 주르르 흘리고 있으니까, 아저씨 왜 그래요? 나 저 아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함께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 어머니, 예 어머니, 예 어머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교회에 나와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나는 광림교회
재직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이 보내는 그 시선, 여러분의 행동, 몸짓,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들이 감동을 받고 주께로 나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수광림교회를 사랑하셔서 신실한 주의 종 유성남 목사님을 보내셔서 정말 모세와 같이 신실한 종 우리 배용주 목사님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와 같이 힘있는 목회를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귀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또 재직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광림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섬기는 영적 원리로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중보기도하는 일꾼 되게 하시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일꾼 되게 하시고,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에 힘쓰는 귀한 일꾼들 되어서 우리 주님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제단을 통하여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재직의 다짐의 시간인데요. 우리 찬양대원들도 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직들은, 우리 집사님들 이상 되신 모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재직의 다짐을 할 때 우리 아마 PPT에 떼어진 대로 빨간색 글씨는 대표자께서 아마 여러분들 먼저 선창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재직 일동들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나 일반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주시고요. 다 우리 재직들만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재직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 들고 함께 재직의 다짐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실까요? 재직의 다짐. 하나, 우리 재직은 예배 생활에 성실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겠습니다. 하나, 우리 재직은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을 시간을 통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하나, 우리 재직은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 재직은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고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우리 재직은 봉헌 생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헌금제도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신 뜻을 따라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과 성교헌금, 봉헌생활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우리 재직은 예배 봉사위원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예배 순서를 맡고 예배를 섬기는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우리 재직은 교회 모임에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우리는 재직회 및 목장 모임에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하나, 우리 재직은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속에서 절제의 본을 보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우리 재직은 섬김과 나눔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는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 나눔으로 이웃 사랑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의 이상의 내용을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 올 한해도 광림교회가 광림교회가 평안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든든히 서가고 서가고 광림교회가 광림교회가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재직으로서의 책임과 직무를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 함께 일어나신 상태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림교회 모든 재직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여 달라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이 기도가, 우리들의 이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찬송대로 기도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교회를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 중에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여 주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림교회 속하 있는 모든 재직들 한 분 한 분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어느 곳을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된 일꾼들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여 충성을 다하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는
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고창주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어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임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당 남북교회 위에도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간성하고 번성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것이 있음을 알고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주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멋지고 아름답게 써내려가기 위하여 중보적 기도의 사명자가 되고 섬김과 나눔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재직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금당 남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 때 여러분들 너무 주옥 같은 말씀, 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고창주 목사님 제가 부러워할 게 너무 많으신 목사님이세요. 얼굴도 잘생겼는데 설교도 잘하세요. 얼굴도 우유빛깔인데 유머도 있으세요. 제가 따라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뒤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뭔지 아세요? 네가 머리가 더 커. 이렇게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같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좋아 죽을 때까지 칭찬합시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신학기 비전 집회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우리 새 학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학생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성도들도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예배 지킴이로 우리 특송으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과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함께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1층 베들레헴 성전에서요 우리 항존직 세미나가 있는데 항존직 세미나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은빛교구 교사 전체 모임이 2월 24일 토요일 10시 30분에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 목장 섬김이 들이신 목자, 예비 목자, 지역장님들 세미나가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신반 5기와 우리 성장반 2기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목자, 예비 목자, 우리 지역장님들 가운데 못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꼭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이음교구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또 우리 항종직들도 성장반 교육 못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 광고 노트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교구별로 우리 함께 또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 1교구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대신 자, 몇 교구부터 하시나요? 4321 자기들끼리 막 짰어요. 4321 자, 우리
4교구부터 또 종 들고 나왔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4교구부터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3교구 해주시죠. 예. 오케이. 잠깐만요. 이 교구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다 일어났어요. 네,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지난달에 만회를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교구 하시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야, 지난달하고 너무 많이 리모델링이 됐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1교구 우리 한번 해주시죠.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아까 목장 모임 끝나고 연습 많이 하셨네요.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날로 더 숙성되어져 가고 무르익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살아내고 살려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전체 또 구호하실 때 제가 구호 준비하면 차차차차 하면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고, 구호 시작하면은 올해도 살릴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호하겠습니다. 광익교회 구호 시작. 올해도 살릴 수 있다. 이야, 잘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